안녕하세요. 리스터라 써니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탄산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입에 물고 있기 역겹지 않습니까? 딱 이 상태가 네 상태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나는 네가 아주 시원하든지 아니면 아주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 이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아멘의 주가 말씀하신다. 아멘의 말씀이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아멘의 주시오. 아멘의 주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태도가 분명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융업도 발달해 있고 상업도 발달해 있고 굉장히 질 좋은 목초지도 있어서 각종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그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너의 영적 상태는 네 공고한 상태, 가련한 상태, 가난한 상태, 눈먼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희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넌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니까 물질적인 부요가 곧 영적인 부요로 이꼴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너 큰 착각이야. 사실은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인지, wretched,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아. 제발 알아라. 너는 정말 미지근한 상태, 내가 너를 터여 내치고 싶은 딱 그 상태. 그 상태가 딱 네 상태야. 저희 자신들의 상태.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서부터 뭔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고 또 성장의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기를 정금 그리고 흰옷 안약입니다. 정금. 예, 정말 순도 높은 99.9%의 순도 높은 그 정금을 사서 난 네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욥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면서 연단시키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진정으로 순도 99.9%의 진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돈, 물질 그거 자체가 풍성한 거 말고 저희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순도 높은 정금이 되는 거, 이건 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너무 부유하다고요. 뭐 연단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안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어떻게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죠. 좋은 환경 주셨으면 그야말로 더 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훈련의 수준을 높여서 저희 스스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해야 하는 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사고가 난달지, 병이 난달지, 뭐가 너무나 안 풀린달지,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저희들을 연단시키세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은 형통한데도 저희들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저희 자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려고 스스로 그 훈련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영적인 고난을.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더 기도 시간 확보하려고, 더 말씀 읽으려고, 더 믿음으로 하려고, 세상과 싸워 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려고 이렇게 저희 자신을 스스로 주님의 그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 이거 진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의 다름질에서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려운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9장을 바울이 쓸 때는 상당히 노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이란 건 너무나 사실
이렇게 성숙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뵐 때까지 저희들 다 됐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뭐 다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 뵐 그 날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영화되는 그 날까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 성경에서 제시하신 수준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서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되죠. 저희들의 연약함과 여전히 어그러진 상태를 보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연단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훈련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너희 자신들이 정말 그 순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흰옷을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초지가 너무 좋고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또 발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을 많이 이제 지어서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흰옷, 거룩함이죠. 정결함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수치를, 그 흰옷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속 저희들이 입어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도록, 그 미성숙한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 온전하신 성품에 계속 초점 맞춰서 주님의 어떠하신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을 계속 저희들 사모하면서 그 모습으로 계속 거듭나려고, 그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려고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 아름다운 흰옷을,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수치가 가려지게.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즉 근신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절제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라는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유하고 온전해 보이면 뭐합니까? 그의 그 성품이 너무나 미성숙하고 입만 열면 뭐 언행만 하면 그 수치를 다 드러내는데, 그 미성숙한 걸 다 드러내는데 마치 돼지코에 금골이 달린 것 같은 격이다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도전하시는 잠언 2장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계속 자기 절제하고 주님의 그 형상을 조차 계속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거를 내가 훈련하려고 하고, 미성숙한 것은 자꾸 이제 가리려고 하고 또 없애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어서 내 수치를 제발 좀 가려라. 안약을 발라 내 눈이 밝게 봤으면 좋겠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말고, 특별히 또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의약품 발전해서 아주 그 안약도 좋은 안약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좀 보게 할 수 있는 그 안약을 좀 발라라.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밝은 눈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이 내용이 앞뒤가 재물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두 주인의 마음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로 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굳건하게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아야지. 어제 그제도 암송하는 시간을 특별히 1시간 가까이 확보해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깨끗해지고 막 화이팅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용사항으로 암송하는 시간 1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하고 제 영이 무엇보다도 주님께 쫙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모든 미성숙한 거를 제발 좀 그 말씀으로 빨리빨리 좀 제해 나가고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을 오늘도 계속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시간 1시간 이상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아픈 사람도 있고 여전히 또 필요가 많은 제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굉장히 좀 강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또 잘 보살피고 중보기도 하는 거 오늘의 또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정금을 사서 진종으로 부유한 자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걸 가려라.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밝은 눈 가져라. 이 도전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미직은 아웃,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주님의 도전 받아들이고 오늘 확실하게 믿음의 태도 갖고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분명한 하루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말씀, 분명한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파이팅 합니다.